오늘은 예레미야서에서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그리고 25절 26절.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다 보내었을 때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1장 7절 8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새벽부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25장 2절부터 7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청컨대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8절 19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세계 열국에 넘겨주어 없이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국 중에서 저주거리와 두려움과 조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부음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불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더욱 나를 경록해 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고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렉의 불에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레미야 35장 14절부터 17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며 너희는 이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였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예레미야 44장 2절부터 6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버려져 폐허가 되었느니라.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군데를 읽었습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서 가르치시고 경계하시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이 말씀 아닌가요?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으면 안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래도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 가르쳐 주셔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꼭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모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려도 심판을 면치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신의 존재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한 분만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 또 합리적인 사고로 추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온 우주 만물에 일정한 법칙이 있고 자연에도 질서 정연한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대로 운행이 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지혜롭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어떤 전능자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인간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 우리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럴 것이다 혹은 저럴 것이다 하면서 추측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이고 또 철학이고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진화론이라는 가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종교이건 철학이건 진화론이건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가정일 뿐이고 추정이고 가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편에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봐야지 돼요.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 편에서는 가망이 없어요. 사람 편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이상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에게 아주 간단한 자연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아듣는 짐승이 있을까요? 아무리 IQ가 높다고 하는 침팬지나 원숭이에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사람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다 보내었으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새벽부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며
너희는 이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였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고, 그러므로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경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일렀어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대답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청정치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상한 태도들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이상하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내게 오는 것은 실로 원치 않는도다. 이것이 사람들의 태도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상고하는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께 오는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께 가는 것은 좋아해요. 누구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열쇠입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른 예수는 잘 믿는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참 예수이신 그분께 오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해 놓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의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알았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노아가 알고 동행했던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념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모세는 또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부터 7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32장 12절 39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고 선포했고 증거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사 7장 14절에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25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그리고 46절 47절이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고. 너희는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서 경계하고 가르치고 일렀던 겁니다.
모세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록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시란 말이죠. 여호와.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온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씀은 내가 곧 아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7,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되셨었기 때문에 죽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셔서 여자의 후손이 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셨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과 1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4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여자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신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시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이 사람 되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적을 경험하면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산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면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이런 것을 다 경험했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쓴 물이 달아지고 반석에서 물이 하수처럼 쏟아져서 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그것도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졌단 말이죠. 저녁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 탓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틴을 보충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다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믿을 것 같은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27절부터 살펴보면 그가 말하되 그러면 제가 구하오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로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가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1절이 키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과 또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남자들이 한둘입니까?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내세우신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계시록 20장 16절 말씀과 같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여호와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항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으로 알고 믿으면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그러니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경계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청종하지 않았고 귀 기울이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던 대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자신들이 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저절로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리라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면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몰라서 어둠에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는 옛적에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지 않고 외면하니까 이 마지막 날 친히 자신이 사람 되셔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이 되셔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실 것에 관한 약속,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은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신론입니다.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여기서 돌이키고 상천하지 홀로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니까 또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증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삼위일체론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론자들도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시면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믿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향하여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